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고 들어야 될 것, 그리고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찾고 붙들고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일평생 준행하면서 동행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씩 누리며 체험하며 고백하며 또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참된 하나님께서 쓰기 또한 쓰시기 편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있을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날에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또 붙잡고 나가야 될 제목은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고 또 중요한 언약의 마무리가 되고 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고백해야 될 것은 없는 것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찾아내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것,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오후 예배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억하고 나와서 들으라. 새로운 시작과 주님의 교회.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름다운 마무리, 온전한 마무리와 내 개인의 나의 현장의 고백으로서 우리의 앞서 행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뒤를 책임지고 온전히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망가듯이 당황하여 흔들리지 않을 만큼 우리와 동행하고 임마누엘 해주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몸된 교회를 놓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그리고 나와서 길을 쫑긋하면서 듣고 나가야 될 우리의 방향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한번 고백해보고 또 마음의 중심을 한번 나눠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불가능하냐면, 우리가 부모로서 저와 여러분이 자녀에게, 아니면 내가 동료로서 어떤 내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또 목회자로서나 저와 여러분의 역할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좌절하거나 불가능한 부분이 참 많아요. 언제 그걸 우리가 많이 느끼냐면요, 이렇습니다. 어제 우리 그 3명, 4명 중에서 1번, 2번이 막 다투었어요. 맞죠? 근데 왜 다투냐 하는데, 근데 나중에 합의에 있는 거 물어보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래요. 또 그것도 참,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싶은데, 가족이니까 또 할 수도 있죠. 그럴 때마다 왜 이럴까? 나는 부모로서 뭘 해줘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 고민이 되는데, 근데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내가 부모로 부름을 받았고 목회자로 부름 받았지만, 근데 이게 무거운 이유는 뭐냐면 나의 실력이 그걸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제 부모가 됐는데, 아니면 제가 목회자, 목사가 됐는데 이게 따라가기가 힘들다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귀한 마음으로 우리 줄레나나 도밍고나 또 필리핀에서 왔던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사간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두 집사님한테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고 중심이었습니다. 저한테 요구도 하지 않습니까? 예, 좀 잘 들어야 되고 천천히도 해주시고 아이들도 잘 듣고, 저 두 번째 세컨드 랭귀지로 또 가지고 있으니까 또 한국말도 잘 배웠지만 더 잘 듣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어른들도 잘 들어야 되고 나도 만족이 돼야 되니까 계속 이제 부담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마다 불가능하구나, 감당할 수 없구나. 근데 그게 인정될 될 때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나가는 이유가 발견이 되는 거죠. 부모로서도 그렇고 사역자로서도 그렇고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할 때마다 주로 이게 문제가 탁 일어나는 때가 언제냐면, 내 실력이 아닌데 할 수 있다고 할 때, 하면 된다고 할 때, 가능하다고 할 때 이것은 분열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 보는 그 걸음이 엄청나게 의미 있고 가치 있으면서 내가 살아갈, 기도할 이유들이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죠. 부모로서 혹은 어떤 사역자로서 혹은 우리에 맡겨진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 일들. 불가능한데, 안 되는데, 근데 그거 인정하고 한번 또 가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딴 거 못해가지고 우리 그 필리핀 우리
후대들은 우리 생도들이나 줄레나 같은 경우에는 원래 따갈로그가 그 원래 필리핀 말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고 이제 영어도 공용어로 쓰기도 하고 또 진짜 대단합니다. 그 한국 와서 어떻게 또 한국말도 잘하시고 그래서 그 계속 관심을 가지려고 어디 있지? 예, 따갈로그 그것도 해봤었어요. 예. 뭐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관심 예. 뭐든 마음을 쏟아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째려보는 우리 기존에 계신 성도님들도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럴 때 그쵸 또 절망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아빠는 이중인격자야. 또 성도들 오면 좋아하고 또 모르겠네. 그래서 신랄하게 제 비판을 들으면서도 오케이 왜야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건데 근데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그렇지 바탕이 내게 실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실력 안 되는 내게 이렇게 만남이 되고 이렇게 일이 되고 사명이 됐을까? 그것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또 근데 또 그 말이 사실이에요. 누구보다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왜 써? 외면하고 싶지만 아니구나 이런 것. 그걸 깨달으니까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걸 인정하니까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또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거 안 되니까 관심을 더 가지는 거고 불가능하니까 또 해가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치원에서 1학년 올라가는 그 시점에 그 스케치북을 사주셨습니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가는 그 어간이었어요. 유치원 때 1학년 때. 근데 그 스케치북이 싫었어요. 왜 싫었냐면 태권브이가 아니고 요술공주 민키였어요. 태권브이는 파란색의 태권브이 딱 있는데 요술공주 민키를 데리고 가면 친구들 놀리잖아요. 그거 생각보다 진짜 얼굴 화끈거리고 힘든 건데 왜 그런지 몰랐는데 그렇게 사주실 만한데 아마 누가 줬거나 노는 게 있었어요. 그냥 이거 가져가라고. 우리 어머니는 쉽게 말했지만 그 감수성 예민한 유치원생의 입장에서는 이게 민키하고 태권브이하고는 완전 차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로봇 그림 그린 게 남자 거고 이 요술공주 민키 핑크는 이거 여자 건데 내 정체성이 분명한데 나보고 이걸 가져가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한 거죠. 어떤 결단했냐면 그 첫 장을 스케치북에 좋은 거는 두루룩 하면 찢어집니다. 이거 두루룩 찍고 거기에 온 힘을 다 기울여 가지고 태권브이를 그렸어요. 나는 내 나름대로 표지를 다시 그렸단 말이죠. 딱. 근데 나하고 같이 가는 그 친구가 멋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자기는 그냥 인쇄된 태권브이 껍데기고 난 내가 그린 태권브이 딱 이렇게 로봇을 딱 그리고 딱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가리고 갔는데 계속 가리니까 내 친구가 보자 하는 겁니다. 유치원 가면서. 그래서 살짝 보여주니까 우와 나 그려줘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확 절망했다가 갑자기 어깨에 힘이 딱 들어오니까 이것도 괜찮네. 근데 이 친구가 아직 이름도 아니고 장지욱. 왜 생긴 것도 잃어버리고 다 이러는데 장지욱 그 친구가 그 가는 이제 사진관집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우리 아빠는 사진도 찍어야 되고 친구한테 내가 소문내주겠다 해가지고 모든 그 유치원 우리 반 남학생 친구들이 흰 도화지 스케치북을 저한테 밀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 그건 과장해서 한 100개 이랬는데 그렇게는 아니고요. 적어도 10번 이상 20번 이상 심혈을 기울여서 그렸어요. 근데 이게 그리다 보니까 로봇은 이렇게 각이 적구나. 그 원근감이나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근데 계속 보고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그리니까 더 멋있어 보여요. 타치가. 그 뒤통수 뒤에 안 그려진 부분도 저 나름 상상을 해가지고 그리니까 이제는 빨리 그리고 더 잘 그리고 계속 그리면 그릴수록 더 많아지는 거죠. 그것이 오늘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닌데 그런 것처럼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부끄럽게 됩니다. 근데 아닌데 아닌 건 맞아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또 못해요. 실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더 무거워요. 숨고 싶은데 근데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보이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 어떤 생각일까? 그리고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입장에는 그럴 수 있겠네. 근데 그거 알면서도 목공까지 나왔는데 안 나오는 내 인격. 이거 좀 바닥이네. 어떻게 아직 멀었네. 이 부분을 계속 부단히 부딪혀 가는데 우리가 그 현장에서 계속 부딪혀 가지 않습니까? 그 실력 없음을
우리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홀로 가면 너무 비참해요. 그리고 비루해요. 그리고 쪼잔해요. 그런 모습 싫기 때문에 나와 함께 나를 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습 이대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는 것이죠. 나아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실상이란 것은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너무나도 허무하고 허해요. 아주 찬란하게 빛나고 반짝반짝거리지만 그 뒷면에는 그만큼 추하고 그만큼 유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과 공허와 또 어둠이 깊은 세상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실상을 제대로 보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어둡고 흑암의 깊은 곳에 있고 혼돈스러운 그 세상을 만물을 새롭게 새로운 질서로 만들어 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창조가 맞냐면요, 모든 세상의 법칙은 엔트로피, 연력학 제1법칙이 뭡니까? 그냥 완성이 있으면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 허물어지고 낡아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날로 새로워지고 만물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그 흐트러졌던 것들이 질서가 잡혀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완전해진다는 것은 뭡니까? 가만히 버려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버려지고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신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흐트러지고 무작비하게 무질서해질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의 실력 없음과 우리의 비참함을 아시고 계속 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케 하시고 질서를 잡아가시고 그 부끄러웠던 것들이 이제 지나고 보니까 내가 성장했던 거예요. 이 부끄러움이 다른 부끄러움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봤을 때 올해 마지막과 또 내년의 첫날과 내년의 마지막을 비교해 봤을 때 그때 왜 그랬을까 싶을 만큼 괄목상대, 눈을 비비면서 새롭게 볼 만큼 똑같은 사람인데 달라진 나의 모습이 누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눈, 내 모습이 그 사람의 눈동자, 눈 아래서 비춰지는데 그 모습이 옛날의 내가 아닌 거예요. 그걸 보니까 눈을 비비고 다시 볼 만큼 새로워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인생을 붙드시고 온전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됐다, 우리가 이거다 라고 하는 게 사실 사기가 많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솔직히 안 그렇고 차라리 나의 실력 없음을 비루함을 인정하고 가는 것이 그게 홀가분해요. 그리고 또 그게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무질서를 질서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게 뭐냐면 아주 이쁜 사람, 뭐 팔등신이다 아니면 그 키가 크다, 근육이 좋다가 아니라 제일 아름다운 것은 어디냐면 자리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그게 있으면 가장 자연스럽고 동시에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 언밸런스한 것이 생뚱맞게 탁 오르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건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일 듯 말 듯 하면서 원래 이건 이 자리지 하는 곳에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스며져 있는 것.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운 마무리는 숨은 자리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이게 돌아가요. 우리 가정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몰라요. 근데 막 저거는 늘 그래요. 제가 내가 다 한다 하지만 사실 그게 안 한다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원래 다 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없어도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이 밥을 하고 하는 게 있는데 내가 내세울라 할 때마다 내 없었음을 반영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숨은 자리에 꼭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딱 자정하고 있는가? 정말로 그 자리에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가? 그럼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시작도 거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꼭 필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가장 낮아 보여요. 드러나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드러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반짝반짝하게 빛나 보이는데 실상은 그것은 올바르게 시작할 수도 없고 시작한다 한들 끝까지 못 가요. 높이 올라간 만큼 크게 무너지기 때문에 숨은 자리고 낮은 자리인데 그것이 가장 유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최고로 고지론, 최고로 올라간다. 아니면 또 최근에는 블루오션에서 미답지론, 안 가본 곳에 가서 1등을 해라. 아니면 경쟁 가운데 최고가 되라 하지만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요셉처럼 총리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혀 가지 않았던 바울처럼 선교 현장으로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의 그 인생을 보고 예수님의 걸음과 말씀을 보면 미답지론도 아니고 고지론도 아니고 그냥 무비전론입니다. 비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서의 그 존재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그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걸음 한 걸음이 공생에 통해서 당신이 누구심을 내가 메시아임을 계속적으로 밝히 증거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숨은 자리에서 그러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가장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만 쉽게 말해서 뭐냐면 일단 힘을 빼는 거죠. 너무 큰 꿈을 꾸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설레 가야지, 뭐 어떻게 해야지, 뭐 1억 벌어야지, 10억 벌 그것보다는 약간의 힘을 빼고 인정하고 자세히 보는 거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 보여지고 가만히 잠잠하게 무릎을 꿇으면 들려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관심 가지는 겁니다. 내 자녀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우리 한 명 한 명을 관심 가져보면 꼭 그렇겠죠. 따갈로그 전도지가 아니더라도 그것은 언젠가는 이렇게 통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표를 우리가 확인했고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오전 예배 말씀 한번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성공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건 뭐냐면 잘 지는 것, 제대로 패전 처리를 해야지만 우리는 늘 문제와 사건 속에 노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패전 처리를 잘한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장 저주와 멸망의 표상인데 그게 우리에게 십자가 내가 볼 때에 무한한 영광을 우리가 보는 거죠. 요게 사는 길이구나. 최고의 고난의 길이었고 최고의 흉측한 사형 틀이 우리에게는 늘 붙잡고 또 바라보고 또 붙잡는 복음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이제 거기서 나온다는 말은 뭡니까? 그 자리에 벗어난다는 거예요. 머물러 가지고 그냥 지켜고 꿍 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들었다고 한다면 이제 깨달았다고 한다면 기억한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벗어나 나와서 이제 정확하고 분명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2024년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본론입니다. 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께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배려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믿고 따라가는 존재는 아닙니다. 배려하고 사랑하는 존재죠. 제 학생들하고 막 이렇게 지내다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 너희들 안 믿어. 49% 믿고 51% 안 믿는다. 이 말은 뭡니까? 안 믿는단 말이거든요. 일단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사랑한다. 왜? 우리 주님이 그랬고 나도 사실 믿을 존재 아니기 때문에 나도 못 믿는데 너희들 목사님 믿어주세요. 이건 정말 맞아요. 이런데 안 맞아요. 끝까지 부인하는 겁니다. 그 법칙이 있습니다. 너희 모두 신발 다 벗어. 그럼 너희 전부 다 오리발일 거야. 맨날 그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증거가 나올 때까지 무조건 안 했다 그래요. 안 했다 그랬다가 증거가 나오면 까먹었다 그래요. 까먹었다. 증거가 나와서 이게 까먹은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다 나올 때 딱 말하는 그거까지만 인정해요. 그 나머지는 아니에요. 이번이 처음이었대요. 이번 진짜 처음이었다 그럽니다. 야, 네가 처음 도둑질 하는데 누구한테 걸렸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다. 거의 걸리는 인간들은 그 전에 많이 하다가 이게 어찌할 수 없어서 걸리는 거지 진짜 한 번도 안 했는데 딱 걸렸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 크게 받았다 이렇게 하면 막 웃고 있다가 사실은 옛날에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내 혼자 한 게 아니라 이제 점점 이제 나옵니다. 저 친구하고 저 형하고 같이 해서 그래? 불러와 이러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아니라고 부정하고 또 아니라고 그렇게 믿고 싶은데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고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되어져 있고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중심의 자세와 방향이 새롭게 바뀌어집니다. 무엇으로요? 전적인 순종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왜 우리가 전적인 순종을 말할 수가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고백이 아니면 전적 순종, 절대 순복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흉내를 낼 수 있는 것은,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길을 따라가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배우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 임마누엘 하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붙잡는 것이죠. 불가능한데요. 근데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그렇게 걸어가셨기 때문에 전적인 순종 불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절대 순복, 완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시간표와 그때에 따라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붙들어 갑니다. 절대 순종이란 건 뭡니까?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냐는 겁니다. 내 인생을 거기에 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절대 순복이란 뭡니까? 십자가를 딱 놓고 나를 부인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 누구냐? 내 인생 작은 것, 큰 것,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우리 삶의 자세입니다. 그냥 절대 순종, 절대 순복, 전적 순종, 어렵고 좋은 말 붙일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내가 내 주인이냐? 아니다는 겁니다. 내 모든 걸 드릴 수 있느냐? 요건 남겨놓고 그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느냐?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처럼 낮아주시고 인간으로 오신 것만 해도 그런데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던 겁니다. 종의 형체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고백의 최고의 근거가 됩니다. 교회가 한 몸으로서 가능한 거죠. 우리가 교회로서 가능한 것은 뭐냐면 내 개인, 우리 가족으로서 그치지 않고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로 오늘 고백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로 그러하니라. 거기에서 각각의 다양성과 통일성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늘 달라요. 또 다르고 다른 게 맞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지체가 연결되어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락하고 연결하고 소통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다양하지만 서로 기대어 있고 함께 붙들고 갈 수 있는 답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배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가 역할이 있지만 서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우리가 배워가고 그 마음 중심을 향해 가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현장의 실천. 그렇다면 이 것 가운데 우리 교회의 방향과 이 한 해를 놓고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것은 뭐냐면 지극히 단순하게 가라는 겁니다. 복잡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단순하고 가장 분명하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동의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 많이 자주 모이는 것보다 교회라는 이 답, 은혜를 놓고 이 교회가 흩어지고 확산되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방향이 그래야 돼요. 방향이 우리 모두 교회와 방문도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드리고 정성도 많이 드리면 우리가 그 큰 교회, 그 대단한 교회, 그 놀라운 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족감을 누리는데 그게 아주 실패의 첩경이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짧게 모이고 그리고 많은 것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방향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이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축복이 모일 때나 흩어질 때나 우리 가정에서도 가정의 천국이 되고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 반석교회의 축복이 나의 현장으로 든든한 현장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이 교회의 방향은 항상 흩어져야 되고 항상 확산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화려하고 좋게만 모이고 집중시키면 사람이 거기에 우상화되어지고 거기에 혹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방향은요, 계속 연결되면서 계속 분열이 아니고 확산되어지는 방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헤매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여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여러분, 가졌으면 그게 끝까지 있는 것 같습니까? 혹은 내가 붙잡았으면 그게 계속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가진 자는,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한 자 같이 하는 것이 지혜롭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골든룰이 되는 거죠. 그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고 내 삶에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지름길 키가 되는 겁니다. 다 가지고 있다고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있으나 그걸 자제할 수 있고 그걸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지극히 단순하게 어떤 삶을 집중하고 추구하게 되면 다다익선이 아닙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는데 돈 많으면 좋겠죠. 근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아주 날카로운 칼이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많음이란 것은 전혀 비어 있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위태로운 겁니다. 여러분, appropriate 테크놀로지에서 적정 기술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휴대폰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같아요. 또 옛날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근데 휴대폰 해서 그렇습니다. 전화 걸고 검색하고 사진 찍고 인터넷하고 하는 기술이 10년 전이든 5년 전이든 3년 전이든 혹은 비싼 거든 싼 거든 가능해요. 다 가능해요. 근데 계속 발전하고 또 이번에 기능이 뭘까? 화면이 커질까? 아니면 뭐가 될까? 하나 넣어가지고 돈만 많이 벌어서 계속 하면 그거 없으면 나는 뒤떨어진 사람처럼. 요새 그러죠. 아이폰 안 쓰고 그냥 삼성폰 쓰면 그 친구들한테는 전혀 시세에 더 떨어진 것처럼 말한다는데 아니습니다. 뭐냐면 적정 기술이란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이 계속 주어지면 그건 도파민 중독밖에 안 돼요. 계속 거기에 또 하면서 결국은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게 중독이고 그것이 사단의 음성이고 속삭임이고 유혹이 되는 것이죠. 적정 기술이라는 게 주로 보통 제3세계나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위성 같은 거에서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크롬북이나 간단한 것, 휴대폰 같은 것도 그냥 간단하게 될 수 있는 것, 어디든지 가서 물 같은 거 정수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보면 그냥 굴렁쇠처럼 가면서 이렇게 정수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꼭 필요한 거를 필요한 대로 가장 낮은 가격으로 모든 사람 쓰게 만드는 게 우선이지, 아무도 쓸 짝이 없는 것, 수많은 기능을 넣어 본들, 과연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이 단명하고 간단하고 심플하게 복음 그 자체에 대해서 집중해 가는 것. 그러면 다다익선은 아닙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답이 되는 것이죠. 교회의 방향과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한 몸된 교회로서 얼마만큼 본질을 추구하고 있느냐, 이걸 아는 게 필요합니다. 붙잡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까지는 갑자기 하기 힘들어서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내년부터는, 내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인데 내년부터는 오후 때는 이제 PPT 해서
우리 친구들하고 다 알 수 있게 지금 저도 계속 이렇게 어떤 식으로 모색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맞춰갈 필요는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적정 필요한 거죠. 많이 주고 싶고 이게 중요하다고 한다고 한들 그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간단해지고 분명해지는 것이 그것이 지혜 있고 또 우리가 함께 추구해 가야 될 교회 방향임을 저는 또 확인합니다. 나눔과 기쁨 제가 보니까 여기 우리 집사님도 보셨지만 의자 저희 싣고 왔지 않습니까? 저 광명에 가서 거기서 이제 어떤 분들이 항상 이분들은 오면 뭘 가지고 와서 목사님들하고 개척교회에서 조금이라도 나눠줘요. 하나씩 하나씩. 근데 기쁨이 먼저일까 나눔이 먼저일까 할 때 항상 말씀하는 게 있어요. 이게 나눔이 먼저다. 나눔 자체가 기쁨으로 통로가 되고 첫걸음이 되지. 그냥 내가 기뻐서 내가 남아서 나누는 게 아니라 없는데 나누니까 더 기쁘더라. 그리고 더 채워지더라.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교회는 고인물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고 교회 건물도 그렇고 교회 모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내용들도 보면 고인물로서가 아니라 항상 흘러서 흐르고 흘러 들어가서 많은 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큰 강들이 흘러 노는 쪽으로 맑은 물로 흘러가야 됩니다. 고인물은 절대로 맑지 못하죠. 물이 맑다는 것은 항상 흘러 넘치고 있고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생수가 맑은 물이죠.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 31절에 보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지나가고 없는 것에 우리 인생을 걸고 중심을 걸고 모든 것을 걸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반석교회에서 혹은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집에서 우리 현장에서 저와 이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이사야 55장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분명히 오라고 하면서 사 먹으랬습니다. 근데 이 사 먹는데 돈 없이 샀고 값 없이 사서 마시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 먹어야 됩니다. 자격이 필요하고 중요한 바꿀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건 돈은 아니라고 하죠.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과 요한복음 4장 14절 15절 보면 누구냐면 남편 다섯인 수가성의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근데 그 시간도 언제냐면 아침이 아니에요. 왜?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오전에 물을 기를 수 없습니다. 뜸할 때, 사람들이 없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다가 목이 맞아서 물들 나가는 그때 정오쯤 뜸할 때 서번서번 가서 물을 깃는 겁니다. 근데도 이 사람 들은 말이 있으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뭐 이렇다 저렇다 예배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리심산에서 해야 됩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합니까? 어디서 별의별 많은 말들 하는데 예수님께서 중심을 탁 찌르는 겁니다. 당신 남편 어디 있습니까? 남편 데려오십시오. 근데 남편이 결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5이나 된 거죠. 그 어느 남편 데리고 옵니까? 이 말을 차마 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당신이 물이 없어서 갈급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남편이 많아서 없어서 갈급한 사랑이 굶주린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진정으로 드려질 영적 예배를 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생명의 떡, 생명수가 여기 있다. 어디서 예배드립니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어디서나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 그것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 영원한 생명수죠. 우리가 자칫하면 돈으로 바꾸고 내 노력으로 바꾸고 다른 뭔가의 배경으로 바꿔버리는 그것의 본질을 제대로 보면 주님과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느냐 그 질문을 항상 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가는 겁니다. 그러나 머무르지 마십시오. 반드시 나오라.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그 과거 뒤에서 호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치유하셨기 때문에 해방했다고 하는데 매여 있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와서 사 먹으셔야 됩니다. 다른 자격이 나는 내 노력으로, 내 성공으로, 다른 무엇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 사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 피로 지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그 자격을 분명하게 획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듣는 겁니다.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그 음성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이 현장을 보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 증거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찾을 키가 있고 답을 있고 그걸 보이셨기 때문에 찾고 다시 또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찾았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버려버리고 다시 돌이키면서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 부름에 저와 여러분이 아멘 아멘으로 청종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는 겁니다. 왜 아직까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닌 척 하고 있는데 그 기반이 너무나도 연약해요. 언젠가 무너지고 또 허물어질 겁니다. 그리고 부끄럽게 됩니다. 그걸 내려놓고 내 길이 아닌 당신의 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들려주는 그 음성을 청종하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말을 할 수 있고 많은 노력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한 해 또 앞으로의 새 해를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비루하고 실력 없고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모든 부족한 무지한 우리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억하고 돌이키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리스도께 배우길 원합니다. 그 마음 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순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한 몸된 주의 몸을, 주의 교회를 섬기고 세우며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값없이 다른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수를, 생명의 떡을 취할 수 있도록 영혼이 목마르지도 배고프지도 않는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이날에 이 한 해를 붙들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